부활신앙의 근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철학, 히랍 철학의 본거지는 아테네와 고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 국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들에서 일어난 헬라 철학은 두 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와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철학입니다. 쾌락주의 철학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인생 즐겨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감각적인 향락을 주장을 했습니다. 내세는 관심이 없고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고통을 잊고 즐기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유치하게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수준 떨어지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정욕을 억제하고 감각적 쾌락을 멀리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서 보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했지만 두 가지 다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부활의 선포,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과학적으로 맞냐,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전부 다 불신하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정하여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믿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서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괴테는 만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철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히스토리컬 이벤트입니다. 꾸며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먼저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산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처럼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으려고 한다든가 또 스스로 금욕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거나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롭고 산 길을 주님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찌 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29절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엉터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교리에 천착되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구교를 캐톨릭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전을 헌금하면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지옥 갔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조상이 한 걸음씩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내가 받으면 나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희한한 교리를 그동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다면 왜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받는 것이 정당한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겠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관심이 있고 또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무의식 중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왜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말하겠습니까? 부활이 없고 하늘나라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복음 전거를 위해서 수도 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태장도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바다에서 죽을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 받고요. 동족의 위험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맞고 또 많은 거짓 형제들의 협박을 받기도 하고요. 줄이고요. 목마르고요. 굶고 춥고 헐벗는 이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 시대에 검사로 살 수 있었고 그 시대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나아가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인생을 아주 멋지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하며 살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이유 바로 사선 너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고난과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위협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시 살아난 부활이 없고 영혼의 때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부활의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산 자들이 들림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삶은 무의미하고 불행하다. 애써 절제하고 애써 유혹을 이기며 쾌락과 향락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고 불행한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어리석음이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믿음의 영적 거룩한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입니다. 매일 죽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죽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말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는 것이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죽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하는 동안 우리의 사는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